하나님 말씀은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제목이 잘못 나왔는데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알지어다. 이게 오늘 제목입니다. 성경에는 3대 절기가 나오죠.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그러니까 이게 유명하게 생각하는 것들인데요. 초막절은 장막절이라고도 하죠. 이 세 절기는 근데 이 세 절기는 출애굽과 관련돼 있지만 또한 농사와도 관련이 깊습니다. 6월절을 먼저 생각해 보면 6월절이란 이름이 붙여진 이유는 그 애굽에 내린 10번째 재앙에서 문설주의 양의 피를 바른 집을 하나님이 보내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 해서 6월절이라고 붙여진 거죠. 이 6월절은 초실절하고 붙어 있습니다. 이 초실절은 뭐냐? 이 이스라엘 전 국토에서 처음 난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하는 날이에요. 이 날이 언제냐? 그 6월절이 지나고 나서 안식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안식일 다음 날. 이게 초실절의 날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날에 이 초실절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 후 첫날이 바로 6월절 지난 안식 후 첫날. 이렇게 해서 이날이 바로 초실절인 겁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부활의 첫 열매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이게 직접적인 연관이 돼서 나온 말인지 모르겠으나 초실절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전 국토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칠칠절은 이 초실절로부터 7주가 지난 다음 날입니다. 구약을 보면 이날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았다 그래요. 그걸 기념하면서 지켜지기 시작한 건데 여기에 나중에 이제 농사의 절기가 더해지고요. 그 다음에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의미가 확대되는 겁니다. 이 칠칠절은 뭘 하냐면 이제 개인의 추수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첫 열매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이때는 보통 밀이 첫 열매가 되는데요. 초막절은 수장절로 불리기도 합니다. 모든 추수를 다 마친 다음에 창고에 다 저장했다. 그래서 수장절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렇게 창고에 다 넣은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광야로 가요. 그래서 텐트를 치고 일주일 동안 그 조상들이 광야 생활했던 거를 체험합니다. 그래서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 세 절기는 모두 출애굽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6월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셨죠. 칠실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초막절 텐트가 상징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로 인도해서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셨죠. 문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서부터예요. 거기에 가면 이스라엘이 쉽게 하나님을 잊을 수 있는 거죠. 가나안 땅에는 굉장히 많은 우상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바알 신이 최고의 신이었는데 이 바알 신은 하늘의 자연을 관장하는 뭐 구름, 번개, 비 이런 걸 관장하는 신이에요. 그가 비를 내려줘야만 농사가 가능하다고 여겼습니다. 이스라엘의 본성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들어가기 전부터 그 농사 절기에 맞춰서 매번 출애굽을 상기시킬 수 있는 절기들을 지키게 하신 거예요. 전체의 첫 추수를 기념하는 날 6월절을, 개인의 첫 추수가 시작되는 날 7.7절을, 추수가 마치는 날 초막절을 지키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절기마다 자기가 거두어들인 그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추수감사절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그러한 절기에서 비롯된 건 사실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추수감사절인 수장절은 7월 달이에요. 우리한테는 너무 이르죠. 그러면 11월 셋째 주에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의 추수감사의 어떤 농사 환경과 관련된 거냐? 네,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언제 추수를 하냐면 9월에서 10월 정도에 하죠. 늦어도 10월을 넘어가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11월 셋째 주는 사실 많이 늦은 거죠.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은 미국 교회의 전통을 이어온 겁니다. 1621년 메이플라워를 타고 청교도들이 우여곡절 끝에 미국 땅에 가서 첫 번째 추수를 맞이하고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그게 이제 계기가 된 거예요. 나라마다 보통 자기네 농사 환경에 맞춰서 감사절을 지키는데요. 우리나라는 조금 특이하게 미국의 전통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환경에 맞춘다면 언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 되냐면 추석이에요. 추석쯤 맞춰서 감사 예배를 드리면 되는 겁니다. 미국으로 이주한 이 청교도들에서 잠깐 살펴보면 그들은 사실 종교적 탄압을 피해서 자유를 꿈꾸면서 그 땅을 향했거든요. 그런데 그 여정이 너무 가혹한 거예요. 오늘날과 같은 항해술이 없으니까 바다를 건넌다는 건 그야말로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죽을 고생을 해서 건너갔는데 거기에 뭐가 준비되어 있을 줄 알았지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너무 척박해요. 먹을 걸 구하기가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요, 그 이듬해에 첫 추수를 하게 되는데 그때까지 절반의 사람이 죽게 됩니다. 그 한 해가 흐른 뒤에 추수할 때가 되어서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던 거죠. 그런데 이상하죠. 여러분, 그들이 추수감사 예배를 드린 건 그 땅에 도착한 다음 해였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만 믿고 그 땅으로 갔고요. 거기서 먹을 것조차 구하기 힘들어서 너무 열악한 환경에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감사가 안 나올 것 같지 않아요? 근데 그들은요, 감격에 차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어떠세요? 감사에는 어떤 조건이 있어야 할까요?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게 만들까요? 오늘 여러분은 감사함을 나타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감사의 이유는 뭐죠? 만약 그렇지 않고 불평과 원망이 터져 나온다면 또 그 이유는 뭘까요? 이게 참 흥미로운 건데요. 사람들은 특정 조건에 따라 감사할 수 있고 불평과 원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 조건이 이렇기 때문에.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불평과 원망을 하는 사람을 잘 보면 이유가 분명히 있죠. 나름의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게 만약에 해결이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불평과 원망을 안 할까요? 아니에요. 다른 걸로 또 불평과 원망을 합니다. 이것만 좀 괜찮아지면 좋겠는데, 저것만 해결되면 내가 살맛이 나겠는데, 이런 생각들이 계속되는 거예요. 뭐가 해결돼도요, 그 다음 불편한 게 또 생기는 거죠. 광야 이스라엘이 좋은 예죠.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잖아요. 최강국인 애굽이 무너지고 그 군대가 수장되고 홍해가 갈라지고 엄청난 이적을 체험합니다. 그 정도 되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굉장히 굳건해야 되지 않을까요? 광야에서도 어때요? 목마른다 그러면 물을 주시고 배고프다 그러면 먹을 걸 주시고. 근데요, 그들은 그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불평을 해요. 있을 때마다 원망을 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처한 상황이요, 만만하다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너무 힘들죠. 너무 고통스럽고 극한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극한의 상황이라고 해서 하나님께 원망을 한다? 사실 이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께 원망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구원을 바라야죠. 하나님께 간구해야죠.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불평과 원망을 쏟을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은 구원을 주실 대상인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바라야 하는 겁니다. 그런 긍정적인 태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우 부정적인 태도로 하나님을 대합니다. 그러니까 기껏 그 가나안 땅 앞에 딱 도착했을 때 하는 말이 뭐예요? 야, 우리 지도자를 새로 뽑아서 돌아가자. 애굽으로 가자. 야, 하나님이 그렇게 힘들게 출애굽시켰던 거기로 돌아가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가짐이 여과 없이 드러나는 장면이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바라보지 않고 주변에 있는 환경의 대단한 적들의 엄청난만을 바라보면서 좌절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전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뒤로 후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 앞에 애굽과 가나안 땅이라는 두 땅에 저울질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어떻게 해요? 애굽의 노예의 삶을 선택하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주변의 환경을 보고 내 개인의 판단만 믿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불평을 일삼는 사람들은요, 특징이 몇 가지 있는데 그중 하나가 남을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그 사람은 지금 내가 고민하는 이 고통스러워하는 부분에서 괜찮아 보이거든요. 하지만 어때요? 막상 그 삶이 시작되면 다른 문제들이 또 터져 나오고요. 반드시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잖아요. 우리 왕이 없어서 이런 것 같아. 우리 강력한 군대가 없어서 그런 것 같아. 하나님 왕을 주십시오. 왕을 줬더니 어때요? 우상 숭배에 빠지고 더 심각한 문제들이 터져 나오고 이스라엘이 쪼개지고 불평과 원망은 멈추지 않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절대 만족하지 못해요. 문제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안에 있어서 그래요. 만족하지 못하는 이 탐심 때문에 결국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가 아닌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겁니다. 한자 탐은 그런 이미지예요. 입이 있어요. 아주 탐욕스러운 입이죠. 세상의 모든 걸 집어삼킵니다. 다 잡아먹어요. 근데도 만족이 없거든요. 먹다 세상을 다 먹고 자기까지 다 먹는 거예요. 마지막에 뭐만 남을까요? 입만 남아요. 근데도 만족이 없죠. 그게 우리의 죄의 본성인 겁니다. 그게 우리의 욕심인 거죠. 그 욕심이 죄를 낳는 거고요. 죄가 사망을 낳는 겁니다. 성경에서 사망은 단순한 육체의 죽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죄와 사망은 권세를 가지고 있어서 사람을 올가매요. 그리고는 무엇을 하든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욕심을 통하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요, 하나님을 떠나 분명히 내가 보기에 좋은 선택이라고 여기고 쫓아가는데 끝에 죄와 사망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불평과 원망의 반대편에 있는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불평과 원망과 같은 그런 조건을 쫓아가지 않아요. 뭐가 있으니까, 뭐가 되니까, 뭐가 만족하니까 감사한다. 이런 개념이 아닌 겁니다. 감사는 전혀 다른 원인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 2절을 보면 기자는 하나님께 즐거운 찬송과 기쁨의 노래를 부르며 막 나아갑니다. 너무 지금 기쁨이 충만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찬양하는 거예요. 4절을 보면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는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 불평과 원망이 대상이 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감사에도 대상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기자는 그 대상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 즐거움, 기쁨, 감사로 찬양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이유가 뭐죠? 3절과 5절에 그게 나옵니다. 3절에서 그는 말합니다. 야,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가 우리를 지으셨다. 우리는 그의 것이고 그의 백성이고 그가 기르시는 양이다. 여러분, 이 부분을 보세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 감사의 조건이라는 게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께 내게 복을 주시고 나를 건강하게 하시고 부와 명예와 권세를 갖게 하시고 출세하게 하시고 높아지게 하시고 바라면 실현시켜 주시고 뭐 이런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3절에서 말하는 것을 한마디로 말해보자면 이건 관계에 대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그의 것이다. 우리는 그의 백성이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양이다. 이게 다 관계에 대한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즐거운 찬송을 부르고 기쁨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께 나아간다. 이게 바로 시편 기자의 고백인 겁니다. 이 3절은요, 또 과거와 현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5절은 미래를 향한 확신에 대한 내용들로 가득합니다. 아, 여호와는 선하시다. 그래서 나에 대한 그분의 인자하심도 영원하다. 또 나를 향한 그분의 성실하심은 대대로 이어질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성격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를 막 지배하고 소유하고 폭군처럼 괴롭히고 못살게 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선하시잖아요. 선이 뭐예요? 좋은 거잖아요. 우리말로 말하면 좋은 게 선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최고의 선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계획과 일은 그 선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식 또한 선하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시며 세상의 시작과 끝이시죠. 따라서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나라는 이 작은 자의 짧은 삶에 국한되지 않고요. 그 전부터 후까지 인류 전체를 관통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흐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사람이 기대할 수 있는 건 나의 이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생하도록, 영원토록 이어진다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감사하기 위해 기억할 것은 어떤 조건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올릴 때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걸 믿음으로 바라보며 신뢰하는 거죠. 그럼 왜 하나님께서 그 농경 사이클 속에서 출애굽의 절기를 지키게 하셨을까요? 저들의 눈을 그 보이는 조건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게끔 유도하시는 거죠. 아, 올해는 농사가 풍년이네, 감사하자. 아, 올해는 농사가 흉년이네, 아우, 하나님. 이런 게 아니라 그들의 눈을 출애굽 때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인도하심으로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비록 지금 이렇지만 이게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 하나님이 지금도 이 삶을 이끄신다는 것을 바라보며 감사가 터져 나오는 겁니다. 아니, 그 메이플라워를 타고서 건너간 청교도들이요, 너무 힘들었잖아요. 절반이 죽어나갔잖아요.
나머지 절반은 뭐 행복했을까요? 아니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겨우 살아남은 사람들이죠. 그런데도 어떻게 그들은 1년 후에 하나님께 감사를 그렇게 드릴 수 있었을까요? 그 모든 과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신들을 선하게 인도하셨다라는 걸 신뢰하기 때문이죠. 이런 신앙의 최고의 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감사의 조건은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어디가 있겠어요, 그게? 어떤 부분을 봐도요, 불평과 원망과 저주의 조건만 보입니다. 전혀 맞지도 않는 정반대의 죄목을 갖다 붙이고요. 절차를 무시하고 속전속결로 또 최악의 형벌을 내리고, 동고동락하던 제자들은 배신을 하고요. 사람들은 저주를 하고, 심지어는 십자가형을 같이 당하는 사람까지도 나를 깔보는 거죠. 와, 이게 어디에 감사 조건이 있어요? 여기에는 불평과 원망의 조건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조금의 불평과 원망도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을 보세요. 여기에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대해서 나가 아니라 우리라는 표현이 반복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하나님과 나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맺는 거예요. 주님은 이걸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주님은요, 주님께서 순종하신 하나님의 뜻은 자신을 모두 내어줌으로써 사람을 살리는 거였습니다. 나한테는 아무 유익이 없잖아요.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그 고통과 환난과 죽음의 고통이, 죽음의 시험이 내 앞에 기다리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그건 가치가 있는 거죠. 내가 그 과정을 통과함으로써 우리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를 향하실 때 항상 우리를 염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 우는 여자들을 위로하고 나를 조롱하는 자들을 위해서 용서를 기도할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놓인 주님은 이 극한의 어려움 속에서도 전진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감사의 이유가 환경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있다는 걸 아시기 때문이죠. 비록 지금 이 십자가에서 어떤 긍정적인 부분도 발견할 수 없고 이것이 죽음으로 귀결되고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아가셨던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죠. 그리고 우리의 첫 열매가 되신 겁니다. 오늘 우리는 당면한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환경의 어떠함, 조건의 어떠함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입니까?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지금 분명하게 정리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으로 또 우리의 하나님으로 내 앞에 계십니까? 우리는 그분의 백성으로 그분의 양으로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따라가고 있습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감사의 조건이 됩니다. 추수 감사절을 맞은 오늘 어떤 외적 환경이 아닌 하나님 그 자체가 우리 감사의 유일한 조건임을 생각해 보면서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 자신을 바라보고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고 내가 지나왔던 또 경험하는 환경들을 바라보면 우리의 입에서는 감사가 아닌 원망, 불평, 저주밖에 나올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똑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바라보며 내 삶이 전혀 다르게 보인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비록 우리 각자가 처해 있는 삶의 상황이 녹록지 않지만 많은 믿음의 선진들, 특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그 십자가 앞에서 또 십자가 위에서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도 그 신앙을 따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의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